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10계명 중에 제6계명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형제의 소유에 대해서 존중하라라는 가르침을 법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형제의 소유는 넓은 의미에서 나의 소유이고 또 나의 소유는 형제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소유를 절대적으로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웃 사랑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능동적으로 선을 실천하라는 것이 바로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인을 찾아 돌려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에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잃어버린 짐승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잘 보호하고 돌려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잃은 짐승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면 그 짐승을 먹이고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30일 동안 보호하면 내 것으로 삼아도 된다, 이런 법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돌볼 것입니다. 하지만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에 나의 물질과 나의 수고를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희생과 수고가 요구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행함이 있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은요, 완전하지 못하지요. 매 순간 변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만약 사랑이 의지가 아니라 감정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감정은 나의 의지나 인격과 상관없이 그때그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은요, 감정에 치우친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희생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형제를 대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옷을 성별로 명확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 옷을 바꿔 입는 그 행위가 안 된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철저하게 구별됨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에 복종하는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생김새만 다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존재를 각각 완전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이 서로를 부러워하는 것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각 개인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 아름답고 완전하게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런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는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나를 남자로 만드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무시하고 또 나를 여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무시하게 만드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문화와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대적 소명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이제 6절 말씀을 보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에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이 하찮은 동물일지라도 그 어미와 자식의 관계를 존중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동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함께 너무나 중요한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행복을 위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금을 더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든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각각 다른 종류를 서로 섞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은 과학이 발전해서 유전자도 섞어서 조작하고 품종도 서로 섞는 일들이 아주 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 종자부터 여기 보면 말과 소를 한 결의로 묶어서 밭을 갈지 말라고 얘기하고 또 양털과 배실도 서로 섞어서 옷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금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요, 바로 순수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가나안의 세속 종교와 혼합하는 일을 경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속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